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면서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좀 많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이런 말씀을 나눌까? 아니면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자 저런 교회가 되자 하는 말씀보다는 교회의 그 구성원이 성도 한 분 한 분이기 때문에 제 안에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누리게 하는 목회, 또 그런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복에 대해서 참 많은 언급을 하는데 구약과 신약에 진짜 복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복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로 귀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면 풍성한 삶이 뭐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20대부터 풍성한 삶이 뭐지? 나도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를 한 세 가지로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너는 예수 안에서 정말 존귀한 존재란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죄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야, 죄를 니네들이 지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세 단어로 설명하는데,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형, 이 세 단어가 다 과거형인데요,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는 이 과거의 사건이니까 과거형이지만, 함께 앉히셨다는, 아직 내가 하늘에 앉은 게 아니잖아요. 미래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헬라어의 좀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미래의 확실한 일은 헬라어에서는 과거형으로 표현하면 그건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확실한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될 것이 확실하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거죠.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때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또 멋있게 생긴 짝꿍과 나 짝꿍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요, 걔가 야, 너랑 짝꿍하기 싫어,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잖아요. 어떤 분은 들으면서 아니, 내가 그 짝꿍이었는데? 뭐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원래 짝꿍은요, 좀 뭔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야 짝꿍이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과 우리를 짝꿍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자격이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런데 이게 우리의 어떤 자격과 노력과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가로를 해가지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게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막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그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2장 13절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주로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나쁜 짓 별로 안 합니다. 상당히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성경에 막 이렇게 죄인 하면 내가 죄인이 아닌데? 또 교회 안 다니더라도 여러분 남편들 보면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남의 피해 안 미치고, 그런 분들일수록 죄인이란 사실을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인은 꼭 현상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뿌리를 말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이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직원을 이제 뽑았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주인과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막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해요. 그러면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이걸 내보낼 수도 없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직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도저히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예수님과 함께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제가 군에서 이제 첫 휴가를 나왔는데요. 여러분 남자분들 다 군에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군에서는 사람 취급을 못 당합니다. 안 해줍니다. 내가 도구인가? 내가 그냥 소모품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첫 휴가 나왔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 이 노래가 축복송으로 처음 나왔을 때인 것 같아요. 갑자기 저를 향하여 많은 분들이 손을 내밀어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이러면서 막 노래를 불러주는데 막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안에서 막 부딪혀 살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존귀한 존재인지를 잘 까먹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삶 속에 살다 보면 비교의식에 우리가 시달릴 때가 있잖아요. 또 비교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열등감에 한번 몰려다가 낮은 자존감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또 반대로 막 교만과 자만과 우월감과 우쭐한 마음이 막 나를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게 누군가와 비교하냐 달라져요.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나하고 좀 낮은 사람과 비교하면 그래도 막 우쭐한 마음이 들고. 여러분, 저는 뭔가를 비교할 것, 사람들은요 늘 누군가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삶 속에 사는데,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걸 비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면이 있어요. 아, 나는 이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걸 다른 말로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판, 사랑과 인정, 그리고 사회적 지위, 성공 여부, 경제적인 조건, 또 좋은 관계, 또 자녀의 어떤 성공, 자신의 가진 영향력, 교회 직분, 사역의 열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체성을 삼을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비교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교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른 성도가 몇 명이나 되세요? 왜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그걸 가지고 나보다 조금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구나, 나보다 조금 좀 덜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변적인 것들 가지고 정체성을 삼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이 부분을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해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만 어떤 좌절에 빠져요. 그런가 하면 자신이 가져온 환경과 어떤 과거의 아픔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의 정체성을 영향을 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바로 그때 생각해야 할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내가 어디에다가 정체성을 지금 두고 살아가는가를 점검해야 될 때예요. 요즘에 고급 외제 차량을 타고 다니는 분들이 그 주차를 막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사과를 할 일인데, 오히려 막 자기가 위세를 떨치고 어머, 나는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데 너는 그런 차밖에 못 타고 다녀? 뭐 그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그 외제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게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면 그 사람은 그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가 자기의 정체성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것 다 나중에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면 안 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확고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나를 얼마나 자격 없는 나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 새 것은 정체성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정체성이 바뀐 사람이에요. 근데 왜 여전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정체성을 삼으십니까? 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세요? 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왜 그것 때문에 우쭐대며 그것 때문에 교만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확고한 정체성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너는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란다. 여러분, 예배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대요. 여러분, 작품은 박물관에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작품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작품이냐? 왜 만드셨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선한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그 모든 게 다 선한 일인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짜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면요 7절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7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하신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것이 바로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분 지상명령이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하는 거, 그리고 또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영혼 구원하는 거, 이 일을 주님은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다시 온다는 것을 연기하는 이유는 나와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10주년 되는 의왕우리 교회가 정말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저는 영혼건과 재생산에 포커스를 맞추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번에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좋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복음과 도시라는 그런 단체가 생겼어요. 그 안에 그가 어떤 한 교단만 속한 게 아니라, 저희 교단은 장로교 합동인데 장로교 합동, 통합, 감리교, 침례교 온 복음주의 교단이 그래도 좀 정말로 제대로 목회를 좀 해보려고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소속돼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을 정말로 한국교회를 복음으로 새롭게 할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스터디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분들하고 교제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스터디하면서 한결같은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영혼 구원과 재생산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 코로나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질은 영혼 구원과 재생산이다. 이걸 우리가 놓쳤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그동안의 제자훈련, 커리 이런 것들을 다 이번에 뒤집어 엎었습니다. 왜 뒤집어 엎었냐면, 그게 잘못돼서 뒤집어 엎은 게 아니에요. 옥하는 목사님 여기에 얼마나 영적 자산이 참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쭉 제자훈련 해보니까 영혼 구원과 재생산으로 이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 관리자는 되는데 영혼 구원과 재생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를 깨운다 오카노 목사님 책의 뒷부분에도 보면 제자 훈련과 사역을 하면서 영혼 구원과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해보고 우리 교회에서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도파 훈련을 분당 우리 교회에서 6년이나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혼군과 재생산은 진짜 아주 소수만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영혼구원과 재생산, 그리고 이게 너무 부담이 되면 안 돼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쉽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한 2년 전 3년 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그것을 제가 알게 되고, 거기서 풍성한 삶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를 제가 배워서 그걸 한 2, 3년 동안 실험도 하고 연구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자훈련, 사역훈련 커리 속에 그걸 좀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전도훈련반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도파 훈련은 없애고 전도훈련을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풍성한 삶의 초대를 가지고 내가 이웃과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럽게 훈련시킵니다. 지금 한 20명 정도가 지금 거기서 계속 이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듣고 하고 있습니다. 학습도 풍삼초를 마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학습을 주려고 해요. 그리고 세례는 풍삼쳐서 이제 양육교제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아까 일부 때는 제가 30일 날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다음 주로 바뀌었더라고요, 일정이. 그분의 일정에 따라서. 그래서 다음 주에 2명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은 2분이 또 학습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됩니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권과 재생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지난주에 참 2가지 기쁜 그런 그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 부부가 이제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이제 병세가 더 위중하셔서 주말이면 이제 부모님 지방에, 그 부모님 계시는 지방에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부모님 많이 편찮으시는데 아유 좀 어떠신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너무 기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기쁘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분 이제 그 지방에 내려가서요, 아버님한테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 번 했는데 아버님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풍삼초를 지금 전도훈련반에서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배우고 있는 풍삼초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아버님이, 그 연세 많으신 아버님이, 야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쉽다, 야 예수 믿는 게. 근데 이해가 된다, 야. 내가 예수님 믿을게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분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여동생하고 아버님 구원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했는데 너무 감사하다며, 너무 기쁘다며. 그런가 하면 지난주 토요일 날 7시입니다. 밤 7시에 제가 말씀을 막 다듬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전화가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어제 허리 수술하고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가 있는데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전화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설교 준비 때문에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자마자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분이. 그리고 이제 운동장에, 주차장에 가면서 제가 그분께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희한한 게 목사님 전화 기도 받은 이후부터 우리 남편이 통증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제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지금 뭔가 때가 됐구나, 뭔가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불을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목요일쯤입니다. 제 마음속에 오늘 네가 한번 가서 찾아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나눠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오후에 그분을 찾아가서, 이제 2인실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2인실에 있으면 2분이 계시면 대화하기가 어렵잖아요. 마침 한 분이 자리를 비웠어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오면서 그분 아내분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진짜예요, 목사님 진짜예요. 정말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전 너무 기뻐요.
저는 가끔씩 왜 우리 천사에게, 우리보다 능력 많은 천사에게, 우리보다 능력 많은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지 않고 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바로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은 내가 직접 누군가와 나눌 때 그 복음이 주는 기쁨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듣는 사람에게도 기쁨이지만 나누는 본인에게도 기쁨이 있어요. 저는 의왕우리교회 10주년이 된 모든 10주년이 된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이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성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니까 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저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데, 저 학생들이 예수 믿고 꿈을 꿔야 되는데, 돈 버는 기계로 살아가면 안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드니까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와. 하나님, 이 우성고등학교가 좋은 교목 선생님이 와서 하나님, 우성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교에 교목 TO가 생기고 그런 좋은 교목 선생님이 와서 교회와 함께 정말로 학생들에게 좋은 복음의 문화를 잘 정착해 주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왕의교회가 이렇게 영혼 구원과 재생산을 하는 축복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요, 너는 하늘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단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명칭, 호칭을 듣고 오해를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아니 저게 무슨 소리지? 이제 그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인 한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영적인 형제, 영적인 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불러보실래요? 또 형제님한테 자매님이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형제님, 자매님 불러보세요. 예. 예. 자, 우리는 그렇게 영적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것을 19절에서 우리는 하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늘의 가족에 비유하면서 바울은 성전에다가 교회를 비유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 건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모퉁이 돌인데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고 함께 지어져, 연결되어져 지어져 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함께 지어져 가는 하늘 가족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만 하면 되지 뭐 교회에 소속돼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지어져 가도록 연결되어져는 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우리를 묶어주셨냐면 두 가지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함께 지어져 감을 통하여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하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혼자 자라는 아이보다 형제들과 함께 많은 형제자매들 속에서 자라가게 되면 서로 공동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제 다락방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의 장점이 나의 장점이 되고, 아, 나의 약점이, 나의 연약함이 이런 면이 있었구나, 서로 보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아마 우리 다락방 안에 지금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가급적 자주 모일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앞에서 선한 일, 그것도 혼자서 감당할 수 있지만 혼자서 감당하기보다는 함께 할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분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훨씬 더 그게 잘 일어납니다. 저는 코로나로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코로나 때 참 못 모여서 또 뭐 밥도 좀 먹고 차로 같이 마시면서 그랬는데 그러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줌을 통해서 다락방 안에서 또 훈련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주일학교 뭐 그 소년 청년 그 유년부 유치부 유년부 또 초등부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그 아름답게 교제를 하는다는 얘기를 제가 듣거든요. 저 다락방이 아니라도 우리 교회에 온라인 중보기도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중보기도를 해주는 권사님들 카톡방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젊은 아기 엄마가 너무 다급한 나머지 이제 4살짜리 큰아이가 눈에 이상이 와가지고 아주 중요한 검사, 근데 되게 힘든 검사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처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걸 이제 순장님한테 기도 부탁을 했더니 순장님이 중보기도에 올리고 또 중보기도부에서 권사님이 카톡방에 같이 기도하는데요, 막 권사님들 카톡방이 막 기도에 불이 나요. 막 카톡 하면서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검사를 잘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는데요, 너무 한없이 부족한 저인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저와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어 오늘 어려운 검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같은 마음으로 함께 울고 웃는 곳이 교회인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천사헌금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늘가족 공동체의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모인 곳입니다. 나와 같은 생각도 있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부부 사이만 해도 생각이 달라요. 다른 게 되게 많아요. 제가 가끔씩 결혼 주례하러 오는 커플들에게 기질 검사를 꼭 해주거든요. 그러면 3년을 만났다고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그래서 기질 검사하면 서로의 장단점이 다 드러나요. 근데 두 사람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20년 30년 사는 부부 지금 그 다른 것 때문에 매일 싸우고 살잖아요. 20년 30년 동안 사는, 이제 40년 동안 정도 살면 이제 그 다른 것 때문에 막 서로 당신이 거실서 자, 나는 침대에서 할게,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물며 부부가 그런데 여러분 전혀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안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다른 다양성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연약한 면을 다 갖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연약한 면이 잘 안 느껴져요. 그런데 2, 3년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연약함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용납과 용서인데, 사실은 용납과 용서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잘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교회가 이런 것이니까 싫어, 난 앞으로 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러고 결론을 내려요. 근데 그러면요, 아까 하늘가족 공동체가 주는 축복을 못 누립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 어려움을 직면할 때 그걸 혼자 이게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우울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를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럴 때, 그런 다양함, 나랑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고 그런 연약함이 발견될 때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서로 가까이 갈 때 거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21절과 21절은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인데 어디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나오냐면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나와요. 자, 부부가 서로 갈등이 일어날 때 그 갈등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남편도 아내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때 비로소 거기서 합일점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 교회 가정 안에 그런 지금 여러 가정에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서로 그런 게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서로가 예수님께로 갈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의 최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감으로 하늘가족 공동체가 누리는 축복을 배제하지 마시고 이 축복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이 자꾸 묵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혹시 지난 10년 동안 팔을 붙든 게 아닌가? 나는 다리를 붙들고 있었지 않았나? 나는 손을 붙들고 있었지 않나? 나는 목만 붙들고 있지 않았나? 근데 머리를 붙들어야 된대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대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일반 회사나 다른 기관과 다른 이유입니다. 같은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든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저는 10주년을 맞이하는 의왕우리 교회가 이 머리이신 예수님을 잘 붙드는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하늘가족 우리 교회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주보 안에 있습니다. 1년 전에 부른 찬양이지만 다시 한번 주보 안에 간지해 보시고 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자 화면 보시고 우리 찬양 힘 따라서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교회.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 한 번 더 하늘 아버지.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을 추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어떤 복을 정말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도 여러분 우리 늘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한없이 열등감에 빠졌다가 한없이 우쭐함에 빠졌다가 마치 펜트녀처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펜트녀가 잘못됐다고 하지만 펜트녀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존심을 좀 지킵시다. 저부터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걸 잊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위하기 위하여 하나님 특별한 존재를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내 손에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는데 그 영혼들을 하나님 저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세 번째 하늘가족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동안의 교회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상처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늘가족 공동체의 축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면 그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늘가족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세 가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마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삼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열등감에 빠지고 나는 자존감에 시달리고 괴로움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쭐하고 교만하고 자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과 재생산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처음부터 아버지 혼돈과 재생산을 아버지 그것을 맞추고 아버지 살게 도와주시고 사역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아버지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우리네 가슴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 가지고 이거 아버지 우리가 누리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연주적인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땅을 이고 생활하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가까이 가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두 그 예수님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손들고 찬양합니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한 번 더 하늘 아버지,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오 하늘 아버지, 하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 하늘가족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